안녕하세요. 선목교회 성도님들 청년부 담당 최진호 전도사입니다. 오늘부터 스바냐서를 공부합니다. 스바냐서에서 듣게 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큐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해가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도 말씀을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바냐 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시대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리아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을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말임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여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의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니라.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들을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네, 본문을 설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하자면 유대왕 요시야의 시대에 선지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고 하십니다. 유다의 우상 숭배 때문에 여호와께서 심판을 준비하여 악인들을 벌하실 것이며 그때 그들의 재물은 노략되며 그들의 집은 황폐해질 것입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스바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숨겨주시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의 예언은 요시야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는 예레미야와 동시대 사람이었습니다. 네, 2절에 내가 땅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라고 나옵니다. 선지자는 유다의 받을 심판을 말하기 전에 세상 끝날의 그 대심판에 대하여 진술합니다. 그것은 장래의 심판을 받을 유대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정성을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모두 다 멸망받을 것을 피하지 못할 것이니 유대 민족이라고 하여 그 범한 죄악에 대해서 심판을 멸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4절에서 6절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우상으로 어, 섬기는 일만 우상주의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심령 속에 무엇을 하나님과 같이 혹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거나 사랑하는 자들은 모두 이런 부류에 속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외부적인 우상주의자들보다 오히려 더욱 가증한 자들입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은 배교자라고 가리키고 또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에게서 아주 멀리 떠나는 자로서 그 심령이 어두워지고 또 강팍해져서 뻔뻔스럽게 무신론 사상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이런 태도로 나오는 민족은 그 앞에 남은 것이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자들은 회개의 정신에서 너무나도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네, 7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이라고 나옵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멀지 않은 장래에 유대 민족을 심판하실 날입니다. 인생들이 마땅히 주님을 위하여 몸으로 산 제물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들이 산 제물이 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반역하는 생활을 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벌로 이제 삶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희생 제물처럼 죽게 되었습니다. 네, 12절에 이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라고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타나 회개하지 않고 세상에 숨어서 계속적으로 불신앙을 고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시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그가 생사와 복을 주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미워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여 하나님 자신을 또 거역하는 데 있어서 극단적으로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말씀으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는 히스기야 왕을 고조 할아버지로 둔 왕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최고 기득권층인 스바냐를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은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하나님이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고 하십니다. 창조 기사의 역순대로 피조물이 진멸되는 이유는 유다 백성이 창조주를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범죄로 온 땅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멸절하고 오직 여호와만 따를 때 모든 피조물이 함께 영광의 자유를 맛볼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상을 섬기는 내 속의 혼합주의는 무엇입니까? 내가 똑바로 서 있지 못해서 가족과 지체와 이웃이 고통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적용할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진멸하시리라는 말씀 앞에서 모든 피조물은 잠잠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열렬히 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동시에 안목의 적용을 향해 손을 펴서 경배하며 세상 성공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은 잠잠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범죄한 유다를 희생 제물로 준비하시는데 이를 위해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구별하셨습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는 과부와 고아가 아니라 방백들과 왕자들이 희생 제물이 될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창취한 지도자들과 이방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채운 자들을 하나님이 벌하실 것입니다. 내 죄를 드러내는 말씀 앞에서 잠잠히 회개합니까? 열렬히 변명합니까? 내 힘과 영향력으로 교회를 어렵힌 포악과 거짓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묵상 간증은 페이지 291페이지의 백승용 씨의 화해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자 6남매 중 맞이인 저는 어진 성품과 성실한 태도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딸이 이단에 빠지는 일을 계기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회사 대표라는 자리에 앉아 있었기에 아내와 자녀뿐만 아니라 형제들도 무시하는 교만한 자였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과 돈만 경배하면서 저의 의로움을 쌓아갔습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찾지도 않는 자들을 멸절하리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걷다 보니 형제들과의 사이도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나빠졌습니다. 저는 그것이 멸절과 패망의 길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니 고향집에 갈 때마다 마치 지옥에 가는 것처럼 괴로웠습니다. 큰아이가 결혼할 때는 형제들이 예식장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형제들이 먼저 제게 머리 숙여 사과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렇게 17년을 보내다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던 중에 형제들에게 먼저 사과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이 저의 사명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나 선뜻 적용하기 어려웠습니다.
공동체에서 가족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먼저 사과하라는 권면을 여러 번 받았으나 끔찍이도 싫어하던 저였습니다. 하지만 공동체에 속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제 마음을 조금씩 돌이키셨습니다. 아버지 추도일이 다가올 때쯤 여동생과 통화하던 저는 그동안 너를 이해하지 못하고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 용서해라. 앞으로 정말 잘하마 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제 말을 들은 여동생은 무척 당황했고 오빠가 이런 말을 할 줄 몰랐다며 울먹였습니다. 작은 생각 하나를 바꾸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여 동생들에게 사과하기까지 무려 1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 안의 악이 얼마나 나를 죽이고 있었는지, 형제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연초에 동생들을 만나 식사하는 자리에서 한 동생이 오빠를 변화시켜준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형제들이 구원을 얻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고, 이제 막 첫 발을 내디딘 기분인데, 십자가의 사랑을 지혜롭게 잘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 죄악으로 멸절의 길을 걷던 저를 포기하지 않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적용하셨습니다.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고 정기적으로 큐티인을 보내겠습니다. 형제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책보다 칭찬하는 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묵상 간증을 적어보시고 주위의 분들과 함께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큐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으로 나의 삶과 가정이 개혁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는 여호와의 심판 앞에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던 나의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잠잠히 회개하게 하옵소서. 이방 가치관을 버리고 사랑과 공의로 공동체를 섬기며 겸손히 주님만 붙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